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담대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심판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거기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받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마르고 말았다는 거죠. 자, 우리 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시내가 마르게 된 거죠. 아무리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00km나 되는 머나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은 없었을 텐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고난을 만났나, 이렇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이 고난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고난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고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난 그 다음의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9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당시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바알의 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오염시킨 그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 그러면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그곳 부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자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겠다고 한다면 누가 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강권적으로 너를 돕도록 할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10절 상반절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이렇게 즉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을 우리가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순종을 뒤로 미루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이죠. 사탄이 틈을 타게 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못해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머무르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돈 땅 사르밧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서 나온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상반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도착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과부를 그곳에 보내어 나뭇가지를 줍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겠지만 엘리야는 그 과부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과부를 만났으니 얼마나 전율이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가 자신을 영접하기라도 하듯이 성문까지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즉시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막 닭살이 돋는 것과 같은 영적인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과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대뜸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그릇의 물을 조금 가져다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두 번째 요구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짜고짜 물을 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떡까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과 떡을 주는 것은 이것은 뭐 지극히 해야 되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 상황은 달랐어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지가 마르고 모든 샘들도 물이 마른 지 오래됐습니다. 농작물들도 이미 시들어서 말라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도 먹고 사는 것,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의 형편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 물과 떡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이죠.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다시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죠. 굉장히 화가 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도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기적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기적도 우연히 일어난 기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면 어떤 기적도 우연히 일어난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도 원리를 따라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도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과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경제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마케팅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게 되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약속하신 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시적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고 모든 것이 기갈인 그 시대에 엘리야를 위하여 한 과부를 그 땅 가운데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과부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 엘리야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 마음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밀가루와 기름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비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 그러면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쌓아두신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흔들어 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보시잖아요. 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떡을 요구했을 때에 분명히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떡이 없어요. 이 가루의 한 움큼, 남아있는 이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남아있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것으로 떡을 구워서 먼저 나로 먹게 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당신과 아들이 먹도록 하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목사야? 이렇게 화를 낼 겁니다. 분명히. 예? 당신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떡을 주든지. 그런데 이제는 남아있는 마지막 떡, 그것까지 뺏어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신이 먼저 떡을 먹겠으니 떡을 구워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왜 엘리야는 뻔뻔스럽게 계속적으로 떡을 달라는 요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뭘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테스트하셨습니까? 주기 전에 먼저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사르밧 과부에게서처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없는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기 전에 요구를 하시는데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드리라고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금덩어리를 요구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신의 수중에 있는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입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르밧 과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가루를 반죽하고 기름을 발라 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루통에 기름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면서 내 입속으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이 과부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입니다. 내 상식대로, 내 상상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